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고등 종교만 하더라도 여럿이 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교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빼버리고 이야기한다면은 여타 종교와 똑같아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어떻든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활절날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가 구원하려면은 그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살아 있어야 사람을 살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빼버리는 기독교는 아무 살아 있어야 될, 즉 존재해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인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아마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아이고, 부활주일 가면은 평상시 안 하던 세례 예식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마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12시 반에서 1시까지 보내고 가장 지겨운 날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기억하여 함께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아이고 그날 행사는 지지리도 많아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만 지겨워 죽을 뻔했다. 혹시 그렇게 부활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없나요? 간혹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부활이 교회에서는 뭐 기쁜 날이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최대의 명절이다 떠들지만도 내게는 아무런 감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접근해 볼까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짐을 살 때, 여행 준비할 때에 막 설렙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해외여행 가는 것과 부활주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해외여행 가는 것 훨씬 설레있을 것입니다. 막 기분도 좋아지고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데 막 손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부활주일 온다 이렇게 하면은 답답해집니다. 예배 시간은 틀림없이 12시 반을 넘길 거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 주일에 1시에 친구 집에 결혼 예식이 있다 하는데 목사님 제발 좀 예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기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쁘지 않을까요?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 말하는데 정작 부활주일에 왔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현재의 아무런 능력으로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해외여행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활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레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부활주일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현재에 내게 아무것도 주질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 시간만 길어진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정작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죽어서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만 부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 주일이 와도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 현재의 부활이 내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지루할 뿐 기쁘다 즐겁다 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여러분 현재에 뭔가 영향을 미칩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모든 일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 기쁨 그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부활은 현재에도 능력으로 다가오는 주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4장은 실제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늘 그 길을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눈길을 일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랬더니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았던 이 인생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새신자 이외는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자꾸 기적을 떠올리죠. 아,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보자. 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이 본문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배경은 의외로 단순한 기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현재에 임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십시오. 복음서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있다가 부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양육받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담대하게 전했더니 믿는 자들의 수가 어떤 날은 3,000명의 결신자가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 넘어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자, 사건의 흐름을 보십시오.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단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말하려 했던 것인가요? 사실은 우리는 성의 전체 흐름과 맥을 보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진뱅이 사건을 기록한 데는 큰 의도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선언했다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현재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냐, 현재에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죽어서 끝난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여 보이지 아니하나 여기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아무런 느낌도 없는 공허한 잔치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살아 여기에 능력으로 임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설교를 보십시오.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3장의 안전병이 사건은 단지 기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부활한 주님이 어떻게 현재에 와서 역사하는가를 생생히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뭘 지금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이야기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부활한 주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부활하셔서 오늘 그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현재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지 아니하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함께 하니까 든든합니다. 기쁩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현재 능력으로 임하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는가,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부활 주일이 지루할 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전병이가 있는 그 현장에 부활한 주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여기도 함께 있다고 믿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선포를 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얼마의 돈을 던져주고 갔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 얼마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여기서 만나도록 역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외침 속에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이 현실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부활 주일이 왔음에도 왜 기쁘지 아니한가? 왜 즐겁지 아니한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현실에서 우리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부활이다라는 것을 생각만 했을 뿐 현재 살아 꿈틀대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은 2000년도만 잠시 왔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 계셔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현재적으로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특수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음의 현장에 참 많이 가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 죽을 때 특징이 다 있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압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막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박지를 못해요. 험상궂어져요. 왜? 죽음 이유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집사 안수를 받고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음에서도 두려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며 편안한 천사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켰더니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유대교를 믿던 이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관원들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일평생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희한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위협합니다. 유대의 관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노라. 즉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제사장들 안에서 예수님이 뺨을 맞기도 하고 채찍을 맞으며 신문을 당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간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의리는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만찬 때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인물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있긴 없군 사나이 의리였던 간에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은 예수와 같은 인 줄 알고 자기도 잡아갈까 무서웠고 멀찍이 따라가서 저 바깥들에서 사막 나시는 밤에는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주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멀찍이 바라봅니다. 그때 같이 모닥불을 피우던 한 그 집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냐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 맞는 것 같는데 아니라 카이. 거절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저 여종이 저 사람 이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내가 맞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본다. 딱 잡아댑니다. 그러자 주께서 하신 예언처럼 새벽 닭이 웁니다. 주의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죠. 자신의 무능함, 배반함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내려오는 속담에 의해서는 베드로가 그 이후로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좋은 치킨을 안 먹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 여종에게 있어서도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무서웠어. 그런데 오늘은 여종이 아니고 유대의 관원들이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종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좀 합시다. 놀랍잖아요. 예전 얘기에 있어서도 벌벌 떨면서 내가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정하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이죠. 그 부활 사건을 보고 경험한 것 안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능력과 힘이 자기 의지였겠습니까? 인간적인 용기였겠습니까? 그가 보고 들은 것,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현재 아무런 느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그 정도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면은 부활을 경험했을 때, 부활이 있다고 믿었을 때에 현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현재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됐을 때 그 부활주일 뭐 예식하고 세례받고 뭐 시간만 끌지 뭐 기쁘냐고. 그건 우리가 부활을 현재 임하는 주의 능력으로 경험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산다는 그 정도의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현재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은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부활을 믿으면 현재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현재 여기에 임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